오늘 설교의 제목은 나눠주신 대로 부르심 받은 그대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요, 두 종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할례 받는 이야기고, 또 하나는 노예의 삶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교훈을 줘요. 교훈을 주다 보면 이야기가 중구난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 하다가 저 이야기 할 수도 있고, 필요한 이야기들을 하나씩 그냥 생각나는 대로 끄집어낼 수 있지만, 오늘 여기 7장 17절부터 24절은 어쩌다가 이야기가 삼천포로 빠진 건 아닙니다. 아이고, 이런 삼천포란 말 하면 안 되는데요. 삼천포에서 굉장히 싫어하면서 동네 이름을 바꾼다고 그랬는데, 여기 있는 이 말씀이요, 왜 갑자기 곁길로 샌 것 같았냐면요, 우리가 읽은 7장 계속해서 우리가 저녁마다 사실은 조금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성에 관한 이야기예요. 오히려 성적인 관계에 관한 이야기는 얘기하기가 더 편해요. 결혼 관계가 이야기하기 더 어렵죠. 왜냐하면 결혼, 이혼, 재혼 이라는 건 훨씬 더 별것 아닌 것처럼, 죄가 아니고, 어쩌면 그것은 그냥 우리 안에서 알아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 이래라 저래라 가르치는 것이 교회나 아니면 믿는 사람들에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성적인 순결, 음란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설교할 때는 별 얘기가 없어요. 하지만 이혼과 재혼에 관한 이야기, 그런 설교를 전하고 나면 꼭 말들이 많아진다고. 성적인 순결에 관해서 설교하는 건 얼마든지, 하지만 결혼, 이혼, 재혼 이런 건 건들지 말라고 목사님들, 그 선배 목사님들이 얘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그건 그냥 정말로 언급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시겠죠. 그 이야기가 굉장히 민감하다는 걸 알려주시려고 후배 목사님들에게 그런 이야기들 하시는 걸 제가 들었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결혼 그리고 성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 이후로 25절서부터 40절까지 7장의 나머지 부분들은요, 다시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6장 뒤에서부터 시작된 성, 결혼, 그 이야기들이 쭉 이어져 가는 중간에 지금 할례와 그리고 노예, 종살이에 관한 이야기가 끼어들었어요. 왜 끼어들었을까? 이야기가 갑자기 곁길로 샌 거는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전서를 그냥 생각나는 대로 쓰는 편지가 아니에요. 정말로 기도하는 가운데 아주 정성껏 이야기를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고린도 전서를 썼습니다. 당연히 단번에 쓰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초고를 잡고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하면서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결혼과 성에 관한 이야기 한 중간에 할례와 종에 관한 이야기가 들어간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이 할례와 종이라는 어쩌면 조금 다른 주제를 통해서요, 앞에 결혼과 성을 통해서 이야기하려고 했던 그 원리를 이 중간에 있는 할례와 그리고 종의 이야기로 확인하고 싶으신 거죠. 확인하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요, 바울이 계속 그래요. 너희 가운데 결혼하지 아니한 자, 과부들, 그러니 결혼했다가 지금 혼자 된 이들이 있으면 그대로 있는 게 좋겠다 그러죠. 그대로 있는 게 좋겠다. 결혼 안 한 사람이 있으면 그대로 있는 거 좋겠다. 믿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하게 된 경우, 어쩌면 결혼해서 살다가 한 사람이 믿어서 어렵게 된 경우, 그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지키라는 거죠. 특별히 믿지 않는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어라. 네가 이혼을 요구하지 말아라. 네가 결혼 관계에 있을 때 배우자가 믿지 않아도 그 상태를 유지하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니 결혼과 성에 관해서 여기 바울이 계속 주장하는 원리 하나는요, 그냥 그대로예요. 그대로. 여기 있는 제목 그대로입니다. 나눠주신 대로, 부르심 받은 대로. 지금 상황이면 지금 상황에서 사회가 요구하는 압박에 너희들이 넘어가지 말라고. 재혼을 계속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결혼했다가 독신이 된 사람들에게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고린도 문화가 재혼을 계속 강요하는 문화입니다. 재혼해라, 재혼해라 얘기하는 거죠. 남자들에게도 재혼해라, 여자에게도 재혼해라. 재혼이 어려운 문화가 아닙니다. 오히려 권장되고요, 압박받는 그런 문화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아니, 그런 사회적인 압박에 너가 밀려갈 필요 없어요. 독신으로 살아가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문화는 뭐라고 압박해요? 결혼하라고 압박해요. 결혼해라, 결혼해라. 아니, 세상이 너에게 얘기하는 것, 그것 따라가지 말라는 것, 그것이 결혼과 성에 관하여 바울이 얘기하고 싶어하는 어쩌면 원리입니다.
내 상황에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고요, 내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얼마든지 주가 주신 복을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내 삶의 형편과 내 삶의 지위와 신분을 바꾸라는 세상의 요구들, 그 요구들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 요구들 따라가지 말아요. 그냥 쉽게 따라가지 말아라. 문화가 요구하는 거 따라가 주는 게 좋지 않냐고. 아니, 따라갈 이유가 일단은 없어요. 먼저는 노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할만하거든, 그 다음에도 재혼하지 않는 것이 너의 음란한, 아니면 음욕, 그 성욕, 그 정욕을 불붙듯이 하거든.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결혼을 해도 좋으나, 너희가 지금 있는 그 상태에서 사회가 아니면 문화가 너희를 추동하고 밀어붙이는 그곳으로 너희가 따라갈 이유는 없다고. 그것이 바울이 생각하는 결혼과 성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그 기본의 이야기를 하려고요, 할례와 그리고 노예, 종의 이야기를 가져온 거예요. 할례와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런 거죠. 너희가 할례 받은 자면 그냥 할례 받은 그대로 있어도 된대요. 무할례자, 할례 안 받은 사람들이면 그냥 그대로 있어도 좋다는 거예요. 너희가 종이면 종으로 살아도 괜찮아요. 너희가 자유인이면 자유인으로 살아도 괜찮아요. 종들이 계속해서 자유인이 되려고, 내가 그 종의 신분에서 자유인의 신분으로 가려고 네 삶의 모든 것들을 거기다 걸 필요 없다는 겁니다. 또 자유한 자들도 종이 되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할례 받은 사람들은 무할례자, 할례가 없는 사람처럼 살려고 애쓸 필요 없고요, 또 할례 없었던 사람들, 무할례자,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니었던 이들도 유대인이 되려고 그 압박에 밀려가지 말라는 겁니다. 압박에 밀리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를 결혼과 성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요, 지금 할례와 종의 이야기를 가져다 옵니다. 그러니 전체 논증 가운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오늘 제목 그대로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나눠주신 대로, 나를 부르심 받은 그대로, 거기에서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세상이 그리고 사회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 거기에서 요구하고 압박하는 것, 거기에 따라가려고 애쓸 필요 없다는 것, 그 원리 안에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됩니다. 할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17절입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이건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눠 주신 대로, 부르신 그대로 행하면 돼요.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아라요.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건 이런 거죠.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 사람이 되었어요. 내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 할례를 받았어요.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세상의 문화는 이 할례자에게 무할례를 받게 해요. 무할례자처럼 살게 합니다. 정말요? 교회 안에서는 그런 압박이 없지만 사회에서는 그런 압박이 있죠. 왜? 할례자, 유대인이라는 것이 살아가는데 그렇게 편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라는 게 표시가 나죠. 할례 받은 것으로 표시가 나요. 할례 받은 게 어떻게 표시가 납니까? 옷을 다 입고 사는데. 고린도 문화, 헬라 문화에서는요, 남자들이 옷을 벗을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목욕탕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젊은이들이나 아니면 조금 성인들도 마찬가지지만 김나지움, 이런 운동하는 시설들, 레저 이런 곳에 갔을 때 지금처럼 무슨 요즘은 남자도 무슨 레깅스를 입고 하기도 하고 무슨 운동복을 입기도 하는데, 그때는 아니에요. 다 벗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무슨 조각상들 같은 거 보면 레슬링하고 올림픽하고 하는 거 보면 이상하게 옷을 다 벗고 있어요. 야하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아예 그렇게 옷을 벗고 합니다. 옷을 벗는 것에 대해서, 남자들이 옷을 벗고 운동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거부감이 없어요. 당연히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유대인들 할례 받은 건 티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에서는 유대인들 손가락질, 쟤 유대인이다 라고 금방 알아봐요. 그러니 그 유대인 티를 안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씁니다. 때로는 수술을 하기도 하고, 그것들을 가리는 방법들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유대인이 아닌 척 하려고 애를 써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할례자로 부름받은 자, 무할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이방인이었다가 부르심 받았어요. 그런 경우에 교회 안에 유대인들이 많기 때문에요,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모세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늦더라도 받아야 된다는 압력이 있습니다.
그 압력들 따라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무할례자로 부름받았냐? 그러면 무할례자로 살아가는 거, 그거 어려운 일 아니라고. 갈라디아서 3장에서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갈라디아 3장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리스도에 속한 것, 그것으로 다 된 거예요. 그리스도에 속한 것으로 이제 할례자와 무할례자,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달라지지 않아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요. 너희가 남자와 여자라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얻은 것, 그것들을 구분해내지 않아요. 네가 종이든지 자유이든지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은 새 생명과 새 삶에 어떤 영향도 끼치지 않아요. 남자이건 여자이건 아니면 자유자건 종이건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은 것, 새 삶을 얻은 것으로 하나입니다. 그러니 너희의 삶에 있어서 사회적인 신분, 그것들을 어쩌면 업그레이드 시킨다든지 아니면 사회적인 지위를 내가 바꾸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는 것,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중요하지 않다요.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새 삶이 중요한 거예요. 할례를 받고 안 받고 중요한 거 아니다. 19절에 뭐라고 얘기하셔요? 오히려 할례가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아니, 그것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 그것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 따라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지, 다른 어떤 것도 내 신분과 내 사회적인 지위, 그것들을 유지하고 아니면 그것들을 바꿔내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도 많은 사회적인 압력이 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와요. 사회적인 지위를 바꾸라는 압력들이 오죠. 그리고 그 압력에 굴해서 우리는 바꿔가는 일에 내 삶을 바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된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가장 중요함을 믿는 사람이라면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가볍게 여기시면 돼요. 가볍게 여겨라. 그거 중요하지 않다요. 그냥 네가 있는 그곳에서도 얼마든지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네가 유대인이에요? 그러면 그냥 그대로 유대인의 표식을 가진 그 상태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헬라인입니까? 헬라인이어도 유대인의 표식을 가질 필요 없습니다. 얼마든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주를 섬기며 주의 계명 따라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나눠주신 대로, 나를 부르신 그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국적을 바꾸려고 애를 쓸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내 성적인 정체성을 바꾸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내가 사회적 지위로 좀 더 높은 곳에, 좀 더 명예 있는 곳에, 좀 더 부유한 곳에, 좀 더 권세 있는 자리에 그렇게 가기 위해서 애쓸 필요 없습니다. 내가 인천에 살아도 괜찮아요. 내가 강남에 살아도 괜찮아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키가 이만해도 괜찮아요. 내가 생긴 게 이래도 괜찮아요. 나눠주신 대로, 부르심 받은 그대로 주 안에서 우리가 그 계명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그 다음 이야기는 노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바울은 할례와 노예, 그 종의 삶을 별 어려움 없이 둘 갖다 붙여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 읽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할례와 할례받지 않는 것들은 우리와 좀 상관없는 이야기 같고요. 그것들은 윤리적인 아니면 감정적인 이입이 덜 돼요. 하지만 종, 노예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 약간 긴장하게 됩니다. 긴장하게 돼요. 왜? 노예제도라는 게 얼마나 악한지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고요. 거기에 대한 윤리적인 거부감이 있어요. 그러니 종으로 살아라 라는 이야기가요, 굉장히 모욕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바울을 좀 변명하자면 노예제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바울 당시의 노예제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노예제도와는 조금 다릅니다. 적어도 우리가 노예 그러면 생각하는 게 쿤타킨테요. 옛날에 아주 충격적인 영화가 있었어요. 뿔이라고, 여러분들 보셨죠? 뿔이라고 그 몇 부작으로 나왔던 드라마, 외국 드라마죠. 지금식으로 말하면 미드입니다. 거기에 보면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이 잡혀올 때 얼마나 비인간적으로, 아니 비인간적이 아니라 아주 야만적인 방식으로 잡아와서요, 그 흑인 노예들이 미국에서 정말로 인간 대접 받지 못하고 처참하게 살아가는 모습들,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아왔어요. 그러니 노예 제도라는 게 얼마나 잔인하고요, 그리고 야만적이고, 그리고 인간 이하적인 일들인지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근데 무슨 산업혁명 이후에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 곳에서 사람을 짐승 취급하면서 그냥 막 취급하는 그 일들을 보아왔기 때문에 노예제도, 노예라는 말이 우리를 긴장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바울이 살았던 이 헬라 시대만 해도요, 당연히 노예 중에서는 그렇게 비참한 자리에 가서 정말로 인간 취급 당하지 못하는 그런 노예들도 있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노예 제도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노예 제도가 운영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많은 주인들이요, 노예들을 조금은 공정하고 친근하게 대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가족처럼 대하는 경우들 많습니다. 그리고 노예들이 아프리카에서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있는 노예들을 잡아올 때는요,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미국에 있는 아니면 영국에 있는 청교도들이라고 기독교 국가에서 그 노예들을 불러오죠. 그러니 말이 안 돼요. 기독교 안에서 노예를 잡아온다고요? 어떻게 그게 합리화됩니까? 합리화할 수 없죠. 왜?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는데 그 형상을 가진 이들을 인간 이하로, 짐승으로 취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택한 방법은요, 아프리카 사람들, 그 흑인들은 사람이 아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게 아니다, 내지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인간 이하 계급에다 가져다 놓은 겁니다. 그리고서는 그렇게 인간 이하의 취급을 했어요. 하지만 여기 헬라 문화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헬라 문화에서는 노예로 되는 사람들이 몽땅 다 아프리카에서 잡아온 사람들 아니고, 여러 국가 간의 전쟁과 그리고 교육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노예가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죠. 그러니 교육 수준이 굉장히 높은 노예들 많습니다. 그리스, 스파르타, 아테네에서 아주 고등교육을 받았지만 삶이 전쟁을 통해서 아니면 경제적인 이유로 노예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인간 이하라고 이야기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왜? 너무 아는 게 많아요. 너무 박식해요. 오히려 주인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뭔가 그런 문화와 교양을 가진 노예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존중받기도 하고요, 때로는 노예 신분에서도 높은 지위, 명성을 얻는 경우도 많아요. 물론 많은 노예들은, 또 다른 노예들은 몰인정과 무자비함 가운데 죽어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영화 보면 그런 거 있었죠. 무슨 검투사들, 글라디에이터 이런 거 보면 글라디에이터들이 아주 비인간적인 처우를 받기도 하고요, 영웅이 되기도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쿤타킨테 아니면 뿔이 거기서 보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당시 헬라 문화 안에 노예라는 제도는 경제랑 연관되어 있고요, 그리고 문화와도 연관되어 있고, 모든 정치, 군사와 연관된 조금은 지금과는 다른 방식이에요. 그러니 여기에서 종은 종으로 살아라는 말을 여러분들 너무 비인간적으로 들을 것은 아닙니다. 바울을 변명하는 거예요. 바울을 변명하는 두 번째 방법은, 바울이 여기서 지금 노예 제도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아주 짧게 노예 제도, 그리고 종으로 살아가는 삶과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를 그냥 다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예시로 갖고 왔을 뿐이에요. 그러니 여기서 바울은 노예 제도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갖고 있냐, 인간의 비인간성, 비인간화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인정하는, 이렇게 비윤리적이고 이렇게 몰인정한 사람, 이 사람의 말을 들을 필요도 없다라는 것은 오버하는 겁니다. 바울은 여기서 지금 그 얘기를 하지는 않아요. 조금은 다른 문화, 그리고 이것이 본격적으로 다뤄지지 않는 곳에서 라는 전제를 깔고, 어쩌면 이 논증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 안에서 이야기하자면 바울이 얘기하는 건 이런 겁니다. 앞에 있는 할례를 받은 것과 무할례, 그것과 같은 이야기예요. 예수를 믿기 시작했을 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을 때 노예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자유인이 되는 것에 모든 것들을 걸지 말래요. 오해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다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노예면 안 된다, 아니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꼭 자유인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교, 기독교, 진리가 너희에게 자유인이 되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또 사회가 너희에게 자유인이 되라고 부추기는 그것에 너희의 삶을 걸 것도 아니에요.
자유인이 되려는 것에 인생을 걸 필요 없어요. 인생을 걸어야 되는 건 앞에서도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계명, 그것 따라가는 것. 나에게 나눠주신 대로, 나를 부르신 그대로 거기서 주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내 삶을 걸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자유인이 되는 것에 인생을 거는 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때, 크리스찬이 되었을 때 자유인이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도 다른 사람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 돼요. 노예가 된다는 건 뭐 그런 겁니다. 신분을 바꾸는 거예요. 보통은 조금은 이상한 방식이죠. 빚을 갚지 못해서 경제적인 파산을 통해서 노예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끌려서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요즘식으로 말하면 스스로 파산하는 것처럼 스스로 노예가 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도 고개를 젓는 겁니다. 네 신분을 그런 식으로 바꿀 일은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자유할 기회가 있다면 그렇게 하래요. 내가 종이었다 자유자가 되기 위해서 내 인생을 걸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자유인이 될 기회들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럼 그것까지 마다해야 되냐?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왜? 내가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 내 인생을 건 건 아닙니다. 그냥 나에게 주신 것이라면 아무래도 종보다는, 노예보다는 자유인이 낫습니다. 그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까지 물리치지는 말라고, 자유할 기회가 있으면 그리 하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주인이 선의를 베풀어서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풀어줄 때가 있어요. 아니면 뭔가 특별한 공을 세우든지 어떤 사건이 한 노예를 자유인이 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영화 배너를 보면 그렇죠. 배너가 종이 되어서 휴페르테스예요. 노예선에서 그 노를 졌다가 그 전쟁에서요 그 장군을 구합니다. 그러니 장군이 사랑하는 마음으로요 이 노예에서 면천이라 그러네요. 자유인을 만들어주고 자기의 아들을 삼죠. 양자를 삼아요. 그런 기회가 오면 그것까지 마다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 네 인생을 걸 필요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0절.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어요? 염려하지 말아요. 자유인이 돼야 된다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거기에 인생을 걸 필요 없어요. 괜찮아요. 하지만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는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아라.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말씀하셔요.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 그대로예요.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 돼요. 그냥 믿음으로 살아가면 돼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계명 따라서 살아가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 다시 한번 바울이 얘기하는 건 내 신분의 변화, 그것이 내 제일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사회는, 세상은 우리를 은근히 그렇게 떠밀어요. 그리고 때로는 아주 노골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밀어붙입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거기에 굴복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그런 것들에는 저항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원리를 부르심 받은 대로, 나눠주신 대로 그대로 행하라라는 이 원리를 이제 25절서부터는 결혼에 그대로 적용할 거예요. 어떻게 이 원리가 결혼 생활,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결혼하는데 또 여러 가지 결혼의 복잡한 상황들에 적용할 수 있을지는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읽어볼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기까지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분명하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정이에요.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또 우리에게 충동하는 사회적인, 문화적인 지위, 그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 거기에 삶을 거는 사람들, 그건 어리석습니다. 그냥 그런 기회가 온다면 그리 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내 신분을 바꾸기 위해서, 내 문화적인 지위를 높이기 위해서 내가 거기에 매몰되고 거기에 내 삶의 모든 것들을 건다는 것, 그것은 어리석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사회적인, 문화적인 지위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들이 요즘 우리 가운데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요즘은 그냥 딱 하나로 집약돼요. 꽤나 많이는 돈의 문제입니다. 금수저, 은수저 있어요.
금수저가 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금수저가 된다는 건 이미 틀렸죠.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아들은 아니면 내 딸은 금수저로 키우고 싶어요. 사회적인 신분의 변화입니다. 그걸 위해서 내가 모든 것들을 거는 거예요. 내 모든 인생의 중요한 시간들과 내 인생의 에너지를 내 자녀에게 금수저를 물려주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오늘의 말씀은요, 아니 나눠주신 대로요, 부르심을 받은 대로요. 내가 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건, 지금 내가 들고 있는 건 은입니까? 은수저입니까? 그럼 내가 이걸 금수저로 바꾸기 위해서 애쓸 필요 없어요. 내가 이 은수저를 그렇다고 해서 흙수저로 만들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눠주신 대로, 나를 부르신 부르심 그대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람들답게 그 계명을 지키며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면 돼요. 그러다가 이 은수저를 하나님이 금수저로 바꿔주시면, 그럴 기회가 있으면 그리하십시오. 또 이 은수저를 하나님이 흙수저로 만들으시고 그리로 가게 되면 아마 그럴 경우가 꽤나 많을 텐데, 그것 때문에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마셔요. 뭐 할래자나 할래자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내가 높거나 낮거나, 내가 사람들에게 존경받거나 존경받지 않거나, 내가 세상에서 칭찬받는 삶의 자리, 그 문화적인 고상함에 거하든지, 아니면 내가 야만의 세상에 있든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받은 그 생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에게 나눠주신 것,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 길을 따라 살아가요. 세상을 이리저리 엿보지 않습니다. 다른 자리, 다른 지위, 그것들에 내 삶을 걸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금수저, 은수저 아니면 권력을 갖고 싶어요. 힘을 갖고 싶어 하죠. 남들보다 높은 곳에 가고 싶어요. 그게 사회적인 압력입니다. 높은 곳에 가라는 거예요. 높은 곳에 가는 방법들이 요즘은 좀 덜해졌지만 옛날에는 학위였어요. 좋은 학위, 좋은 학교, 아니면 높은 학위를 가지면 내 삶이 달라진다고, 그리고 거기에 내 삶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추천하고 싶어요. 좋은 학위 아니면 높은 학력, 그런 거 가져라. 나쁘지 않아요. 그럴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하지만 그것이 내가 내 인생을 걸어야 되는 일은 아닙니다. 내가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그것들을 찾아내야 되고 얻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나에게 나눠주신 대로, 나에게 부르신 대로요. 내가 중졸이에요. 내가 중졸입니다. 중졸은 중졸의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그리스도가 나를 부르신 대로, 나에게 나눠주신 대로,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 이만큼입니까? 내가 가진 학력이 이만큼입니까? 내가 가진 기술이 이만큼입니까? 내가 기술을 훨씬 더 발전시키면 세상에서 명장 소리를 듣고 그럴 거예요. 그리로 가냐고요? 지금 제가 굉장히 위험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반사회적이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꿈꾸는 모든 꿈들을 꺾는 이야기들처럼 들릴 수 있어요. 이 구분이 우리 가운데 명확해야 됩니다. 자유할 기회가 있으면 그리하셔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럴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면 그것들까지 다 버리지는 마셔요. 하지만 그것이 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나눠주신 대로, 나에게 부르신 그대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삶들, 내 삶에 어쩌면 자족하기를 배운다고 얘기했던 바울의 이야기예요. 왜? 내 삶에 나는 자족합니다. 내가 꿈꾸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 표대는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내가 달려가는 거예요. 세상과 전혀 달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문화가 요구하는 것에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세상은, 믿음의 사람들 보면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 수밖에 없어요. 쟤들은 뭔가 싶은 거죠. 쟤들은 뭔가. 예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이해받지 못하는 경우는 광신의 상황이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그들의 삶이 걸어가는 것과 그 모든 가치관이 세상과 다릅니다. 우리의 가치는 주가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두고 있어요. 세상이 좋다고 말하는 것, 세상이 추천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치, 그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얼마든지 그래서 그냥 훅 돌아서 떠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냥 버리고 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것들 내 것이 아니라고 말하며 나는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슈바이처가 그랬고 꽤나 많은 주의 사람들이 그러죠. 많은 능력 얻을 수 있어요. 조금만 더 하면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주가 나를 부르시면 얼마든지 내려놓고 그냥 갑니다.
나에게 나눠주신 대로 부르심 받은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은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진리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이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이해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자기들처럼 걷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주가 부르신 그 부르심, 나눠주신 대로 세상의 다른 욕망 아니면 세상의 다른 충동, 거기에 귀 기울이지 않고 나눠주신 그곳에서 부르심 받은 그대로 주의 계명을 따라 걷는 이들이 있어요. 그 안에서 만족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감사해요. 그 안에서 기뻐하고 그 안에서 기도하며 걸어가요. 그 삶을 향해서 세상은 별것 아니라고 혀를 찰지도 몰라요. 별것 아니라고 혀를 차기만 해도 다행이죠. 별것 아니라고 지그시 짓밟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나눠주신 대로 부르심받은 그대로 사는 사람들은 그 핍박과 아니면 그 몰이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가 나를 아신다고, 또 내가 주를 안다고, 내가 부르심 그 부르심 안에서 내가 순종하며 주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사람들,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 나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위험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에 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어 보여요. 그리고 넘어지는 돌 장애물이 됩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십자가의 도에 관하여 얘기해요. 예수님 높아질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추기는 것들이에요. 이만하면 충분해요. 이만하면 승리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셔요? 뒤로 물러가셔요. 기도하러 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얘기해요.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은 그 길이 아니에요. 부르심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부르심 따라서 나눠주신 것 그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걸어가셨어요. 우리도 그 길을 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길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받은 그 신분, 그리고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 따라서 여러분들 걸어가셔요. 그 삶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감사하셔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볼 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박수 쳐 주셔요. 제일 힘든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길을 갈 때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길을 갈 때요, 부모들은 눈물 흘려요. 그러면서도 박수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죠. 그런 간증들 제가 좀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인데, 공부하다 보면 아주 똘똘한 녀석들이 가끔 있어요. 꽤나 그무죠. 뭐 한인 사회 안에서 장래가 촉망받는 전도 유망한 뭐 그런 아이들이에요. 그런 아이들이 신학교 올 때 뭐 집안에서 난리가 나요. 또 그런 아이들이 신학교를 졸업하고요, 뭔가 저기 선교지로 간다고 얘기할 때 그 집안에서 난리가 나요. 집안에서 난리 나고 그냥 그 동네가 난리가 나요. 그 동창들 난리가 납니다. 그래도 부모님들에게 가서 기도를 받고 가고 싶어 하죠. 부모님들 우는 거 저 많이 봤습니다. 많이 울어요. 그러면서도 축복하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자녀들을 보냅니다. 아마 그 녀석들 그냥 컸으면 꽤나 유명한 정치인들이 될 수도 있었을 거고, 꽤나 좋은 무슨 로펌 같은 데서요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길들 있었어요. 하지만 나눠주신 대로 부르심 받은 그대로 그걸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드리지 않아요. 부르신 그곳에서 사실은 그 친구들 어디 있는지 이제는 잘 모릅니다. 그냥 조용히 어딘가에 틀어박혀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을 거예요. 소식도 들려지지 않고요, 꽤나 유명한 선교사가 되고 또 뭐 굉장한 부흥을 이뤘다는 소식 전 아직 잘 들어보지 못했어요. 물론 몇 명은 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여기 있는 그대로 자유할 기회가 있으면 그리하라 하신 것처럼 뭐 성공적인 선교사역, 목회사역 뭐 이런 것들로 뭐 이름을 듣는 그런 경우도 있으나, 꽤나 많은 그 젊은이들은 그냥 쓰러진 것처럼 사라집니다. 부모들 눈물로 또 기도로 그들을 보내요.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 따라 걸어가는 그이들 끝까지 표대를 향하여 기쁨으로 감격으로 달려가고 있을 것이고, 또 그 달려가는 길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 동행하셔서 그 삶으로 정말로 정금같이 빛나게 하시고 그 영광과 영화로움으로 충만하게 채우실 것, 그리고 채우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나눠주신 대로 부르심 받은 그대로 그곳에서 여러분들 일들을 감당하셔요.
주부, 그곳에서. 아니, 조금 더 높은 곳에 두셨습니까? 더 많은 학력과 더 많은 영향력? 그럼 거기서 부르심 받은 그대로 하나씩 다른 것 말고 그리스도의 계명을 따라 부르심 받아 기쁨으로 여러분들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일이 되기를, 그리고 그런 삶들을 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서로 격려하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눠주신 대로 부르심을 받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서 볼 때는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고, 그리고 또 세상에서 볼 때에는 넘어지는 것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도, 주님이 그리 하신 것처럼 주님이 부르심 받은 그대로 모든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으시고 하나하나 순종의 길로 십자가로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대로 부르심 받은 그대로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것, 그것으로 만족하고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과 나를 부르심 거기에 감사하며 정말로 그리스도의 계명, 그 명령만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이 구원의 능력이 충만한 삶이요, 그 삶이 오히려 세상의 강한 자들과 힘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사오니 주여, 늘 주님에게 의지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 부르심의 표대를 향하여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